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아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을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추고 있던 비밀이라면 계속 감추지 뭐 때문에 이 비판에 또 공개를 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비밀 자체가 갖고 있던 내용이 이제는 그것이 결정 모든 게 종결날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숨겨놓은 원리 원칙에 준해서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그동안 은밀하게 숨겨왔던 내용이고 그 내용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는 지체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해서 끝장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큰 반칙을 저지른 셈이 되죠. 어떤 반칙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미리 공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한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해주고 대비 못한 사람은 이렇게 심판해야 이게 상당히 공평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끝장내고 심판되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감추어 놓았던 거예요. 감추어 놓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동시에 팍 이걸 터뜨려 가지고 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너희들을 다스려 왔는데 너희는 몰랐었지. 몰랐었지만 몰라는 건 할 수 없고 이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챙길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가 허용이 안 된 셈이 되잖아요. 시험 문제 여기서 출제 나온다고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시험 치니까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대비를 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나빠서 이렇게 뭐 탈락한다는 그건 이해되는데 시험 문제도 공개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날에 사실은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왔거든. 너희는 몰랐지? 몰랐습니다. 뭐 몰라도 할 수 없고 이 기준에서 심판하겠다. 이래 돼 버리면 이거는 심판의 정당성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보장이 안 된다고요. 이게 주님께서 큰 우리한테 반칙을 저지른 겁니다. 전혀 이 심판의 공평함과 정당성이 여기서는 누락이 되죠.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오직 그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요 곧 감추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이 비밀인데 이건 지혜인데 이 지혜는 감추었던 지혜다. 그게 바로 비밀로 감춰졌던 지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를 감추려면 계속 감추지 왜 이제 와서 공개해가지고 공개하자마자 이거 완전 심판이냐 말이죠. 계속 감추고 있지. 그걸 이제 와서 왜 감췄으면 감추고 있지 왜 이제 와서 공개를 해가지고 이건 몰랐지. 이거 감춰놓 하나님 본인이 감춰놓고 우리 알 리가 있습니까? 본인이 감춰놨는데 모르죠.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몰랐습니다. 심판받으라. 이게 무슨 정당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가 이 납득이 자체가 되질 않아요. 성경 자체가 인간들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용해 볼까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엄청 성경 자체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오리고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책을 주셨다. 이 책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는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 라는 생각,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성경 보면서 본인의 의욕과 욕심과 욕망이 먼저 앞선 거예요. 앞섰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거요. 뭐 방금 언급 또 잊어버렸습니까? 방금 다시 할게요. 돌아서면 잊어본다 하니까 제가 염려돼서 또 한 번 드립니다. 이 성경은 신의 하나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주어지고 나중에 천국 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지키세 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비밀의 근처도 안 가는 생각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상복귀 위에는 딴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상회복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성경 받고 하나님의 말씀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킨다? 개가 웃습니다. 여러분 딱 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건 인정하겠는데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못 지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의도가 우선이에요. 자식이 되어서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 그 부모의 말을 내가 자식이 순종한다? 그런 자식 없습니다. 저 부모의 말을 지켰을 때 내한테 유리한 게 뭘까? 이걸 따지게 돼 있지. 순수하게 부모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과 부모는 각자 개별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 마음 모르고 부모는 자식 마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개개인 개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자. 네 따로 내 따로예요. 같이 잠을 자도 꿈이 다르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상대방을 이용할 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얼마나 유리한가를 고려해서 이거 지키면 무슨 복을 줄 겁니까? 그거 바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린 주님 앞에 주님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주의 말씀을 지킨 위인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왠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뭐 테레사 수녀가 어떠니 주기철 목사 어떠니 그 사람들 전부 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말씀대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땅땅 내가 선언할게요. 성경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으면 특이한 중에 하나가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가 비교될 대상들이 나옵니다. 성도가 비교해야 될 대상들이 성도는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 하면 바로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거짓 나사로와 그리고 탕자와 이런 자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열심히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목사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이 가정에 우환이 있고 하는 일이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몸은 자꾸 아픕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은 뭐냐? 네가 거짓 나사로하고 비교 한번 해봤나? 이래 묻습니다. 네가 욥하고 한번 비교해봤어? 욥은 아무 연고도 없이 이유도 모르는 채
몸이 온종기 종기 났고요. 자식 10명 한 날에 다 죽었어요. 뭐 세월에 빠졌는지 뭔지 한 거에 다 죽고, 그리고 막 가진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 욥하고 우리하고 평소에 얼마나 자주 비교해 봤습니까? 비교해 봤습니까? 욥하고 비교하면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놓쳐야 되지 하면, 욥은 그렇게 이유 없이 아프고 재산 다 날고 자식 다 죽었을 때에 욥이 착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욥은 거침없이 대들었고, 심지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 것 같으면, 살릴 것 같으면 아예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말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태어나서 이런 순환을 당하게 하십니까?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욥이 한탄 가운데 내뱉은 말 중에 중요한 그 비밀과 관련된 것이 거기에 하나의 포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죽고 난 뒤에 나를 대변할 그 대속자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았는지를 대변해 줄 그 대속자, 대변자를 내가 죽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중보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한 모든 신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조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은 안 죽는다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신이 죽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때 그들의 살해한 자들의 마음가짐이 이런 거예요. 신은, 인간은 죽지만 신은 죽지 않아야 죽지 않는 쪽에서 죽는 나를 그 다음에 어떻게든 죽고 난 뒤에도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 사고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 귀신이 만든 겁니다. 그런 생각이. 신은 좋으신 분이다. 신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건져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생각입니까? 오늘날 교회 온 우리들의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까? 또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 동일한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해당했습니다. 네가 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지, 네가 신을 이용하고 신에게 어떤 걸 빼먹을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능력을 빼먹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불멸의 존재가 되는가, 내가 신처럼 군림하는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교회에 와서 금시초문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항상 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월화수목금토 매일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좋아라고 세상이 움직인다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 입각해서 그거는 완전히 삭제돼야 되거든요. 하나의 분명한 예를 들면, 추억의 책장을 넘긴다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이선희가 부른 노래인데, 추억의 책장을 넘긴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그 책장에 뭐가 있을까? 없어요. 인간은 기억은 있지만 과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기억은 있어요. 그러나 과거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매일같이 삭제되거든요. 뭔가 뒤따라오면서 오늘 살면 내일은 뒤따라서 가위를 잘라내는 것 같아요. 자꾸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두뇌 속에는 추억이 있고 아름다운 기억은 있지만
막상 그 과거로 돌아가려면 그 과거는 없어요. 뭘 벌써 잘려지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삭제당하고 지워져 버리고 없는 겁니다. 뭔가 쫓기고 있어요. 인간이 하는 행동과 인간의 모든 생각, 그리고 인간이 남기는 모든 글로 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 뒷면에 뭐가 있느냐? 이 공포가 따라다닙니다. 공포,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한마디 한마디 외칠 때 그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할 때 우리 가정이라는 그 단어의 뒤에 들춰보면 거기에 어떤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뒷면 쫓기보면 거기에 또 두려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쫓겨. 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계속 쫓겨서 교회 와서 한풀이 하듯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쫓기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 미지 X라고 라지 X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공포에 쫓기는 겁니다. 유흥업소에 앉아있는 아침에 유흥업소에 아침에 안 가봤습니다만 아침에 앉아보면 예상하기는 거기 화장 짓기 한 마담이 아침에 앉아가지고 치마 포개를 들치고 앞에 떠지는 게 뭐냐, 화투, 오늘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잖아요. 그 화투 48장, 여러분 48장 그 아시죠? 화투. 우리 교회는 화투 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모를 거예요. 화투 48장을 쫙 펴보면 거기 1월 공상부터 얘가 이제 마지막에 피, 똥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예, 단풍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굉장히 뭐 면은 동양화로 화려하죠. 그러나 그 뒷면 하나 쳐보세요. 뒷면 칙칙한, 예, 색깔도 아주 이상한 좀 칙칙한 그런 색깔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 밟아온 모든 과거라는 것들이 그 순간은 아름답지요. 오늘만 되면 내일은 다시 화투장은 색깔 뒤로 바뀌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칙칙한 색깔로. 죽음의 색깔이 따라온 거예요. 너는 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너는 혼자서 촐랑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살았느냐? 19년 11개월 동안 너는 촐랑되었어. 마치 5월 단초고 5월 난초고, 예, 10월 단풍인 것처럼 11월 9월 비처럼 그런 것처럼 마치 3월 벚꽃처럼 그런 식으로 마치 화려하지. 그러나 딱 오늘 되면 과거는 없어지면서 칙칙한 죽음의 색깔로 다 바뀝니다. 죽음의 색깔로. 뭔가 화려하면서도 쫓기고, 그 쫓기는 것을 공포를 그걸 면제해 보려고 다시 새로운 자극이 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과 신선함을 찾아서 또 앞으로 부지런히 또 쫓기듯이 움직이죠. 여자분들은 쇼핑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자극이 되기 위해서, 남자는 술로, 담배로, 술로 또는 토막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쫓기듯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사람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이끄실 거야, 추워서 좋은 데 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비교의 대상을 놓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교의 대상을 비교의 대상과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누가 비교했는가? 내가 되고 싶은 자기가 조작된 자기의 이상형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조치예요. 이거는 자신의 야망이 교회에 와서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정당화돼요. 주여 이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신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좀 저한테 써먹었어요. 이런 내가 되고 싶은데 내가 조금만 미흡하니까 이것마저 채워주시면 내가 되고 싶은 이런 자아는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원상 회복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미진한 것을 메꾸려고 빼가 안 됩니다. 그런 놓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 들었다고요.
정말 개가 웃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의사도 없고 우리는 지키지도 않고 들어봤자 말씀이다 하고 우리는 금방 외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나의 욕구 만족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끝. 끝. 성경은 비밀 맞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구를 갖고 있는 인간한테 들키지 않는 비밀로 이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뒤에는 알 수 없는 그 공포심이 썰어 있는데 주님의 이 글자 뒤편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 뒤에 들치면 들칠수록 다 이루었다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모든 말씀을 보이는 이 문자, 표면적인 이 보이는 이전 글자 있잖아요. 글자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에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네가 비밀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기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대신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의 말씀, 2장 4절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2장 4절의 말씀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 성경책 자체가 원천이 어디서 솟아나온 말씀들인가를 소개하는 쪽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라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는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의 원천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돋아나는 그 원천은 따로 그라운드가 따로 있어요. 그 그라운드로 그 배경으로 성령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성령만이.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능력이에요. 인간은 꼼지락 뭔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불안한 상황은 시츄에이션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뭔가 해야 돼요. 베이트슨이라는 그런 철학가가 있어요. 그 철학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본인한테 딜레마인데 뭐냐 하면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노력 없이 얻은 것이다. 두 번째, 이 두 개가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된 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뜻대로 세상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 뜻 말고 다른 뜻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뭔가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또 알고 있어요. 직장 안 나오면 마트에 물건 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와야 되고 직장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짜증나지만 시킨 대로 하고 저녁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죽은 듯이 퍼뜨려져 자야 돼요. 온몸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너무나 감명 깊던 노래, 예, 김종환이 불렀던 존재의 이유. 그래서 그 노래만 들으면 지금도 눈물 나요. 특히 그 가사 대목에서 감동 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 와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너의 사진만 붙들고 늘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왜 이를? 도대체 희망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나 왜 이렇게 피곤해 축 젖어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배달 나가고 저녁에 배달 끝나면 집에 와서 쓰러져 엎어져야 되고, 김종환이 그 배달했던 사람이었는데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 쓰러져 잠을 자야 되고, 이거 언제쯤 우리가 결혼해가 사느냐? 가사가 그 가사입니다. 여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특히 백수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노래가 절실하게 다와요.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루하루를. 이 더러운데 사표 낼까? 사표 내면 누가 너 받아줍니까? 모르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죠.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내 노력한 대로 안 되고, 근데 내 노력 안 한다고 해서 든 사정이 나아질 것은 없고, 뭔가 쫓기게 되는데 쫓기해야 될 목표도 희망도 불실하고, 예, 변변치 못하고,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뭐 대단한 거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 전에, 창세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왜 이렇게 사는 거냐고 김종환이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만세 전에 너는 그렇게 살도록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만세 전에 정해진 것이다.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밀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인간에게 누락되거나 노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비밀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봅니다. 하나님이요, 미리 문제를 이야기해야 우리가 문제 풀어서 잘 푼 사람은 천국, 못 푼 사람은 지옥, 이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심판의 기준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과 동시에 쫙 모든 걸 공개해버리면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운명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시켜버리면 내 인생을 누가 관리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나의 주체성은 어디서 찾습니까? 뭔가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순간이라도 허락하셔야 우리가 내가 존재한다는 보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들 때에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빠져도 괜찮아. 네 인생에서 네가 손 떼고 빠져도 괜찮아. 그 괜찮음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심판이 진행될 때 그 말씀이 우러나오는 그 그라운드, 그 원천은, 인간은 이걸 원천을 자기에게로 돌렸어요. 이 원천을. 예.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아마 착하다고 복 주겠지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서 이걸 실용적이다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유리하도록 작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용적으로 써보라고 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군에 갔다, 입대했다, 논산훈련 들어갔다.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면서 신명 오면서 하는 본문이, 유명한 본문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인가 거기 나오는 대목,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이
자식 여러분 자녀가 만약 지금 군에 가기 직전이다 치고 지금 목사님 오셔서 신방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본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대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네가 모세의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후방에 빠질 것이다. 위험한 곳이 안 갈 것이다. 면회 자주 갈 수 있고 매주 토요일 날 집에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들지요. 네가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지키면 어디를 가는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 형통한다는 그 말씀. 그걸 아들이 군에 가는 직전에 이걸 안다면, 또 예를 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곧 이사를 입주할 집이나 또 입주했을 때 목사님 신방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율법을 다 지키면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비밀로 감추는 거예요. 그런 짓 할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해 처먹을까 싶어서 주께서는 그걸 그렇게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는 너를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손 떼라는 거예요. 그따구 식으로 해석하려고 손 떼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야기했던 비밀은 마지막 때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는 생각에는 내가 죽는 마지막 아닙니다. 세상의 불침방 끝난 아니요. 그게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은 바로 어디냐? 여기 8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관하니 하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십자가,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거든요. 영광의 주님을 사람들이 죽였다는 말은 영광을 짓밟았다는 이 말이에요. 영광을,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짓밟은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는 우리의 원상 회복 외에는 생각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짓밟은 거예요. 우리에게 줬는데 그 준 것을 우리가 짓밟은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만 생각한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 시킨 대로 다 하고 11조 하면 11조 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성경해가면 내고 목사 성기면 성기를 하고 우리는 시킨도 다 했어요. 시킨도 해날 백날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그게 교회 와서 인생 더 망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인생을 더 망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만히 밖에 나와도 지옥 가지만 교회 와서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완전 교회가 지옥 가는 전세 버스 타는 것 같아요. 비밀이란 말은, 다시는 여러분 어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란 말은 손 떼면 돼요. 인간아, 네 운명과 네 인생에 대해서 제발 손 좀 떼라요. 손 떼라. 손을 떼버리면 돼요. 그러면 존재는 가볍습니다. 내 인생에서 손을 떼게 되면 쫓아오는 7 귀신도 재미없어 유턴합니다. 뒤돌아가 버려요. 내 인생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 관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솔직히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바늘이 들어가는 그 바늘 따라서 7 귀신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받을까? 그거 손 떼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존심이나 있어가지고, 남들은 부부 나오는데 자기 혼자 부부 안 나오고 혼자 나오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빨리 내 남편 구원해가지고, 나도 봐라 내 남편 견도했다,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주께서는 전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했죠. 절대로 손을 떼신다 해도 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얼굴 보니까 뗄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손을 떼지 않아요. 사람은 답답하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한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기도하게 돼 있고 사람이 뭔가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착한 일 해놓고 돌아서서는 그 대가를 호소하고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착한 일 했는데 이런 보상 없습니까? 라고 요구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손을 떼라 해도 안 떼니까 따라서 제가 할 만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 사세요. 도저히 뭐 딴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막 사세요. 그러면 막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막 사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누가복음 4장 26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4장 20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저세 자꾸 헷갈리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며 이거 주의 주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오묘하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어서 온 천지에 다 어려웠을 때 특히 가장이 없어서 여자의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될 그런 과부들이 온 구석구석에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많은 과부에게 가지 아니하고 오직 사렙다 과부 한 과부뿐이었다. 이걸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 이 약 올리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으며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생각뿐으로 지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찾아갔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비밀에 의한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어떤 누구도 구원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주지만 그 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자격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해요. 그렇게 공평한데 그 공평한 중에서 주께서 그것을 분명히 모든 인간을 배제하면서도 주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한 참된 정당함이고 공평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많은 문둥병자 있었지만 그 사람들 다 그냥 문둥병으로 그대로 살아가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깨끗함을 입었다. 이게 무슨 의도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무슨 의도예요? 이 의도 자체에 숨겨진 뜻이 뭡니까? 이 뜻입니다. 주여,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여, 저를 구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곧 나만 위해서 살 겁니다. 주의 말씀 지킨다 개코라 하소. 주의 말씀 관심 없으니까 내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나는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무상으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넣어주십니까? 도대체 그 폐 뒷부에는 뭐가 있기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도 천국을 가냐 말입니까? 하고 그 폐를 들춰보니까 그 폐 뒤편에는 창세전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건졌어요.
그렇다면 그 피를 다시 그 화투패를 다시 뒤집어 봅시다. 다시 뒤집어 버리면 예수님의 피는 피도로 묻혀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그림은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나밖에 모르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간이 남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서 가을에 옷깃을 세우고 낙엽을 밟으면서 낭만에 잠기면서 자기 자신의 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양쪽 다 대비되어서 보입니다. 한쪽은 죄인 중에 괴수요, 한쪽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가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교회 왔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면 사람 되느냐? 안 다녀도 사람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전혀 구별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교회 다니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의 도움을 받겠다 열성을 낼 뿐인데, 그 열성은 자기 원상 회복을 위한 하는 사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탐욕일 뿐이에요. 그건 맞아. 사람은 나이 든다고, 연세 많으면 참 죄송한 말입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줄 알지만 저는 제 경험상 나이 먹는다고 인간 두 되는 거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껏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눅눅히 저는 압니다. 사람이 연세 많으면 점점 더 자기 아집과 자기 집착과 자기 사수와 자기 방어에 좀 더 농도가 짙을 뿐입니다. 이제는 약간의 그 움직임도 혹시 저 나를 치려고 하는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뿐이지 결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 온 신자들의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막 사세요. 막 사시고 주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시거든 나라는 밑바탕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하실 때에는 그 속에서 감추어진,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라는 말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라 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갖추어진 어떤 갖추어진 지혜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세뇌받듯이 암시받듯이 그냥 스며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나의 생각에는 없습니다. 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모델을 어떻게, 나는 어떤 모델을 해야 될까, 그 모델은 이미 태어나면서 주변에 쫙 깔렸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두세의 모델을 편집해서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 속에서 내 인생은 저렇게 살린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지의 노예로서 굴레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것, 나만의 계획성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미 앞서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이 차 사면 그 차 사고 싶고, 남이 아파트 넣으면 사고 싶고, 남이 옷 입으면 그 옷 사고 싶고, 남이 그런 미정원에 가면 따라가고 싶고, 우리는 이미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일부를 차용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지혜라 하는 것은 곧 내게 스며든 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이고 세상은 전체예요. 전체가 부분 속에 스며드는, 스포츠처럼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지혜를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원 벗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관원, 지도자입니다. 권세자예요. 그 권세자가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갔어요. 그때 주님의 죽으실 때에 사살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와서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죽음 뒤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을 때 아무도 그 죽음 뒤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평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이 죽음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없어지잖아요. 죽음이라는 없어짐이다. 없어짐. 내가 없어진다면 나를 꾸미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따라가다가 십자가 딱 앞에서는 수접이 되면서 다시 왔던 자로 되돌아가게 되면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공평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죽음 너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영이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안 넘어가지 않더라도 미리 심판의 기준을 미리 비밀을 안셈이 되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만이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들만 모이는 그 예수님 가신 천국에 합세한다. 이걸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이걸 눈치챈 거예요. 알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내 꿈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예, 꿈은 개꿈이기 안 하는데 꿈 속에서 뭔가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사적으로 사적인 일이지만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1 빼기 1은 0이거든요. 이거는 요새는 3살 애도 다 알아요. 1 빼기 1은 0이라는 거. 3살, 4살 애도 알아요. 1 빼기 1이 0이다 압니다. 그리고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인 걸 알아요. 제가 꿈속에서 알은 게 뭐냐면 1 빼기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꿈에서 어떤 굉장히 저한테 난처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나의 가진 것이 몽땅 다 날아갔을 때 꿈속에서 비로소 그때까지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1 빼기 1이 0이라는 사실을 꿈속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가졌다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갈 때는 이게 0이 되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1 빼기 1이 0이구나. 내가 그 초등학교 때 이전부터 알았던 1 빼기 1이 0이라는 사실을 이제 2014년 꿈속에서 그걸 경험한 게 된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1 빼기 2인 그거 알기 위해서는 몽땅 망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꿈에 계속 진도 나가는데 그 다음번에 1 빼기 2가 되어버려요. 요거는 빚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망한 정도가 아니고 남한테 갚아줄 빚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빼기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흔히 누구나 아는 이 산수, 수학도 아닙니다. 산수. 이 산수가 우리 몸으로 체험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그냥 산수로 남을 뿐이지요. 이게 욥에서는 1 빼기 1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욥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교할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 할 때 우리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이건 뭔 사람 없어 다 알아요. 예수의 피로 말하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산 사람으로서 간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계속 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죄 짓게 해놓고 죄에 쫓기게 만들고 알 수 없는 공포에 만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실감나는 남은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쫓김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패를 인생 패를 들추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가 너의 인생보다 더 세고 더 확실한 진리고 숨겨진 비밀의 화투패로서 너를 사용한 겁니다. 곧 우리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존재였던 겁니다. 꼬라지 보기는 똑같이 보이지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 차이점은 다 같이 죽음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인간으로 평생을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그것이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비밀한 사실을 성도만이 간직합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그리고 나만 장군처럼 오직 찾아오신 사람에게 그 사람은 비밀로 변형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이 땅에 부활 살아 있는데
살아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었고 십자가 피로 용서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논리가 이제는 논리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체가 주의 비밀의 화토장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